다 같이 수요 가정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을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건너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누렸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면 다 응답받을 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기 전보다도 더 어려울 때도 있고 더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었고 그 예수님께 부르짖으면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여인을 내보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후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개 취급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면서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들으면은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이 예수님은 이렇게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그의 딸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거절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응답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설적인 구원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사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나이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십니까? 왜 기도를 거절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하기 전에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그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신 하나님이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 이스라엘을 탄생시켰다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당장에 그들의 백성들의 기도를 거절한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5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 아수르 땅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처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노예나 다름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 그들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물론 눈물로 양식을 삼게 된 일, 기도가 거절되어 따르는 불행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또 다른 양상의 불행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병든 몸을 끌고 다니면서 평생을 구걸하다가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 역시의 불행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나도 좀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셨고 결국에는 가난한 거지로 살다가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게 한 것은 그보다도 더 큰 보상의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결국 이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부자로 살았던 이 부자는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비록 모양은 다를지라도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말 못할 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눈물을 많이 흘리게 한 것은 그에게 그보다도 더 큰 보상의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보상으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눈물의 양식을 삼는 일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오늘 보이지 아니하는 귀한 소망 가운데에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갈망하면서 오늘의 눈물을 위로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6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자기들이 원수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적들에게 짓밟히게 될 때에 그것은 분명히 웃음거리가 되고 남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역설적인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기도를 거절하신 것과 눈물을 많이 흘리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남에게 조롱받게 하신 것도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그리하였습니다. 다윗도 바울임에 이르렀을 때에 다윗의 친족인 이 시므이에게 저주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역시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조롱과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조롱과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겨내는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오늘 귀하신 이 말씀처럼 내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받을지라도 욕을 얻어먹을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잘 이겨내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상이 크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승리자가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의 이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우리를 우리가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구원을 이루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소망의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소망 중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다 보면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잘 믿었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되지 아니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하고 또한 하는 일들은 잘 되지 아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조롱거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떠한 욕을 얻어먹고 우리가 핍박을 받으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것을 깨닫고 이 모든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모든 역경에서 잘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모든 역경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하시는 사업과 생업과 직장 위에 우리 희망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는 마쳤습니다. 이제 각자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한 가정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희망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더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회를 마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